아무도 듣지 않은 바이올린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이 동화책의 내용은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2007년 1월 12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미국 워싱턴 DC의 랑팡 플라자 역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43분간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43분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역 앞에서 연주를 했을 때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었고 멈춰서서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고작 7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의 연주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를 눌러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바이올린 연주를 한 사람은 당시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린 연주자로 손꼽히는 조슈아 벨이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조슈아 벨이란 연주자가 손에 들고 있었던 악기인 바이올린은 1713년에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제품으로 그 바이올린 가격이 무려 3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슈아 벨이 불과 사흘 전 보스턴에서 이 명품 바이올린을 가지고 콘서트를 열었을 때만 해도 콘서트 입장 가격이 무려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높은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기에 가까운 연주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지불하며 공연장을 찾았고 금세 그 공연은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콘서트에서 조슈아 벨이 펼친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기립박수를 치며 그 연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즉 조슈아 벨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도 들은 채 만 채 했던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겉으로 허름한 옷만 보고 그 실체가 조슈아 벨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연주자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대부분 어떻게 있겠습니까? 공연장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들을 수 있는 연주를 43분간이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그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 경청했을 겁니다. 또한 연주가 끝나더라도 그 연주가 끝난 것에 아쉬워하며 모두가 큰 소리로 다 뭐라고 외쳤겠어요? 앵콜이라고 외쳤겠죠. 그리고 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벨과 함께 좀 더 오래 머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줄을 서서 그와 함께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지인들에게 자랑했겠죠. 내가 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사진을 찍었고 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다. 무려 43분간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시작한 것입니까? 저는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교회 안에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조슈아 벨과 같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으니까요. 복음을 몰랐을 때 말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합니까? 사람들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벨을 몰라본 결과 그와 그의 연주를 푸대접한 결과로 나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위치, 다시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고 그런 신분과 위치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큰 복음의 일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른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바른 지식은 여러분과 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룻강아지 법무성을 모른다는 속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하룻강아지란 태어난 지 채 1년도 안 된 어린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어린 강아지가 어떻게 동물의 세계에서 왕으로 꼽히고 그 앞에서 힘이 있다는 모든 동물들이 다 오줌을 지릴 만한 위치에 있는 그 호랑이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데, 이 하룻강아지만큼은 그런 호랑이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것일까요?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용감해서입니까? 아직 호랑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강아지도 세월이 지나 호랑이가 어마어마한 실체임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 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인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복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셨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제가 제2의 회심을 했던 일이 있어서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목사님이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계입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알고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금석,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시 유대사회에서 꽤나 존경을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함께 쭉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33절 함께 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뭐로 그 나무를 안다고요?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전문가가 아니면 어린 묘목의 나무와 잎을 봐서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헷갈리고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묘목을 파는 사람들이 사과나무 달라고 하니까 사과나무 주면 그게 사과나무인 줄 알고 심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명호사님이 나무를 파는 묘목 장사인데 제가 가가지고 사과나무를 달라고 했는데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저에게 사과나무라고 하면서 배나무를 준 거예요. 근데 심어봤더니 사과나무라고 알고 있었던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네? 그러면
그 나무의 정체와 실체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였다는 거예요? 배나무였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18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비유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순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과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과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말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나무라고 생각한다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는데 착각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맺는 열매가 너희들의 실상 정체를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좋지 않은 나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쁜 나무, 못된 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자들로 여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네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목사의 자녀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나무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나무는 뭐로 한다고 선지고사님? 뿌리와 가지와 잎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토색하거나 가늠한 적 없고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착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 그런 열매 아니야.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런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자기 확신과 확고한 신념, 자기를 의롭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타인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신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좋은 나무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이미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7장에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15절 함께 쭉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단 말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여기서도 말씀을 똑같이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와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있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배 열매를 얻고 배나무를 심어서 사과 열매를 얻을 수 없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그 가지 뿌리, 나무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사과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세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만 맺힌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결국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그럼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나무로 심겨진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좋은 나무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맺혀야 되는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맺는 못된 열매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 불에 던져져야 될 자들이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또 여기 또 나오네요. 뭐로 그들을 안다고요, 선생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그 나무가 아름답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다 강해 나가면요. 오늘 요거 가지고도 제가 1시간 이상을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함께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지. 뭐 주여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감리교 한 교회에서 39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봐라.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다. 그럼 성도들이 헷갈리잖아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것이 또 우리 생각에는 바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손님 목사님? 야고보서 2장이 뭐라 그랬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100가지 중에 99개 율법을 지킨 자와 바리새인들, 손주고사님과 저와 같이 세리로서 부정한 음식도 먹고 그냥 세리와 같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까? 1년에 한 차례도 금식 못하죠? 그것과 비교해보면 나는 1점짜리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99점 100점 중에. 그럼 둘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손주고사님? 다시 강대장님, 99점 맞은 자와 1점 맞은 제가 있어요. 장로님은 99점, 저는 1점 맞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럼 99가지를 어긴 저나 한 가지를 어긴 강정돈 장로님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뭘 거기에 행위를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는데도 그랬다니까요. 39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로 성도들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2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요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거 나 잘했죠? 하나님 열매 받으세요. 우리가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적도 없고 큰 권능도 행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거나 증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은 열매는 얼마나 대단한 열매였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드린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마치 가인이 창세기 4장에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내 제사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세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함께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앞부분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뭐에 들어간다고요? 불에 던져지라. 이 말씀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열매는 지옥불에 던져져, 너희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열매야.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15절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만이라고 했으니까 오직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만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선지고사님, 그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아들이신 예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단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 뜻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 그것 이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와 그 보혈의 피 이외에는 내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드는 상태,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요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도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거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들고 온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동댕이 쳐버리시고 불에다 살라지게 하시고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세리를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잖아요. 그 세리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잖아요. 세리가 행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요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두신 성도에서 나오는 열매는 바로 이런 열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에 비해서 주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나무로 생각했는데 너 나쁜 나무야. 너 잘못 알고 있네. 너 지금까지 사과나무로 알고 있었지. 사실은 너 배나무였어.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죠. 그러니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좋은 열매로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낮추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성도라고 하는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나무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쪼가라들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벌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고 남들은 저렇게 돈에 인색하고 돈에 벌벌 떠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 주머니를 털어 성도를 돕는 모든 행위가 내게서 나온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벌어가지고 뼈 빠지기 이래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소화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여서 한 달 월급을 받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무슨 인색함이나 무슨
집착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나쁜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다 보셨죠? 자,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자, 줄을 걸으세요.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전도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만 안 할 뿐인지 모독한 적은 없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유가족들에게 위로한다시고,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다 상관없고 그냥 고인이 이 땅에서 행한 착한 일을 근거로 고인은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인간의 행위로 가능하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로 죄인이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예수를 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모독한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모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들의 영원한 불에 던져질 나쁜 나무라는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이들이 맺은 좋지 않은 열매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 우리가 32절 읽었잖아요. 33절까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34절 함께 읽을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이게 뭐예요? 너희는 좋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나무에서 뭐가 열리겠냐? 뭐가 열리겠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너희가 이렇게 악하니 너희가 맺는 열매가 뭐겠냐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인데 너희들이 본체가, 실체가,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인 너희의 정체와 실체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겠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경건하다고 이름난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그 실체와 정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한 말을 낸다. 이것을 주님께서 열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의 말, 그 말은 어디에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속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말은 그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래서 입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35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돈 벌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머릿속에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요. 그럼 손님 권사님, 그 사람이 마음에 붙는 그 모든 마음에 붙는 모든 생각 계획들이 어디로 나와요? 말로 나오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오면 다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돈. 그렇지 않아요? 돈 한다고요. 제가 아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일반인들 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 90% 이상이 테니스예요. 테니스 용품, 테니스 선수, 테니스 기술. 2시간, 3시간 떠들어도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곳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의 열매, 좋지 않은 열매라는 것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나은 열매를 맺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이 수고하여 맺는 열매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올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오늘 주셨던 이 열매, 너희들이 맺는 그 나쁜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하니 그 증거로 나온 게, 열매 나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그런 태도와 반응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12장 22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22절. 다 찾으셨죠?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그때 누굴 만나시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안식일 날 주님께서 어떤 자를 만나셨다고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자. 왜 말 못합니까? 제가 예전에 공주에 같이 목회를 함께 하고 있었던 농아인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말을 잘 못하시죠. 자기는 말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단어인지 몰라요. 왜 말 못합니까? 듣지 못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친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체요, 이런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맹인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말 못하고 말 못하고 안목 보고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든 인간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아담과 하와이로 타락한 모든 인간 안에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존재가 장악하고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왜요? 인간은 악하거든요. 인간의 악한 상태로 나오는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곱게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제가 여러분 2주 동안 설교했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감과 적병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은 그것을 악으로 본단 말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들은 다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나쁜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나쁜 열매를 뭐라 했습니까?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악한 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태도와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악한 나무로서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었더니 네가 그 일을 행한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해.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다고 나를 모독해. 이게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예수를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천선적으로 착하셨거든요. 동네에서 천사라고 소문났어요. 결혼할 때. 근데 다 보니까는 여자들을 남자처럼 만드는 거는 남자들이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조금씩 과격해지기 시작하시더라고. 어느 시점부터. 그렇다고 막 과격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자들이 과격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찰떡같이 저희 어머니가 조건으로 해준 게 그거였거든요.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된다. 아버지가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 사진을 보니까 교회에서 결혼하셨어요. 목사님이 주례쓰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안 나가셨습니다. 교회에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어머니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나가시지 못했어요. 저희 삼남매가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함부로 아버지에게 대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말씀드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동네에서 효자상도 받았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1년 넘게 누워 계실 때 제가 똥오줌 다 갈아드렸습니다. 학교 휴학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 믿으라고 자꾸 복음을 증거했어요. 마지막에 예수 믿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너나 믿어.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기적이라는 줄 아세요? 인간의 능력은 안 되니까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라란 말입니다.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독하며 살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이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배웠더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25절부터 쭉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분면하 진만하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죠? 둘이 서로 싸우고 쥐지고 볶고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맞죠? 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중요합니다. 줄을 보는 오늘 말씀이 제목이죠. 그러나 내가 하라고 했어요. 내가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내가 하라고 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남편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귀신을 그 속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임했다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꽂히는 거거든요. 모든 종류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벨탑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계단을 쌓아서 착한 일하고 공로 쌓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귀신 들린 인간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려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사상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저 남편과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본질은 나쁜 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짐으로, 그죠?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접붙인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젖을 붙이셔서 접붙이니까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죠. 돌배가 참배, 달고 맛있는 배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나쁜 열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모독하고 저주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그곳으로 달려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손일 권사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을 붙여주세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손일 권사님 그 나쁜 나무에 젖을 붙이러 오신 겁니다. 그 손일 권사님에게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여기서 강한 자는 뭐겠어요? 귀신, 마귀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뭐를?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세간, 그 집,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세간살이, 마귀의 집안살림.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세간살이였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었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가리켜 강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마귀를 가리켜 우는 사자를 비유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강한 자,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지닌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누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그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그 세간인 저와 여러분을 그 손에서 빼앗아 오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라는 세력보다 더 강한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선구자라 할지라도 마틴 루터, 칼뱅, 요한 웨슬레, 주기철 목사님, 선양호 목사님, 이런 분이라도요, 다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인간은. 그래서 누가 오셔야 하는 겁니까? 더 강한 자,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세간살이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빼앗아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세력의 세간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있는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를 22절부터 37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떼어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영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는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게 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내가 힘써서 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요, 환경과 여건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에서는 선물이라 하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서 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맹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몰라봐요, 예수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10년, 20년 들어도요, 못 들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 찬송할까요? 그 받은 지식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그동안 내가 알아봤던 그 복음, 이제 새롭게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가 나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 주님은 내가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시고 내가 이런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사랑해야 할, 더 보배로 여겨야 될 그런 분이 맞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셔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길 바랍니다.